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성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제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제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5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은 은혜 아래에 있는 구원받은 신자들의 현실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내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묶인 자이다. 예수와 함께하고 있다.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우리는 이제 아담과 하는 운명에서 예수의 승리와 함께하는 운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뭘 약속하고 있는지, 이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 자리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걸 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의 시작부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 화평이라는 관계의 객관적인 현실이 누림이라는 주관적인 신앙의 실존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현실이 상당히 모순됨과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의 현실은 소원함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지 못한 현실이 그 격차가 우리를 지치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분명 그 모든 가정들은, 그 모든 연약함들은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소위 철들어 가게 하시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체감되는 현실은 때론 버림받은 자와 같고 때로는 정말 내가 천국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런 신앙의 실존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그 약속된 바를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리길 바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여정에 방해가 되는 죄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특별히 그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선한 율법마저도 우리에게 죄를 짓는 또 다른 사망의 기회가 또는 정죄의 도구가 되게 하는 현실을 다시 한번 분별케 함으로써 우리가 이 여정을 어떻게 걸어야 될지를 돕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어제 7장 1절에서 6절부터의 내용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고자 하는 건 6절이었습니다. 우리 읽기는 7절부터 읽었지만 6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 6절 하나 이야기하려고 1절부터 5절이 나온 겁니다. 이 6절의 이야기를 결국 하고자 1절부터 5절이 나왔던 거죠. 1절이 뭐였습니까? 율법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였죠.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은 구속력을 갖는 것은 죽은 자 한해서다. 내가 만약 죽었다면 율법은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다. 특별히 그 구속력이라 함은 율법에 대한 우리의 책임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율법의 정죄죠. 항상 말씀 앞에 서면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뭐죠? 그렇지 못한 우리 모습을 보게 하는 거죠. 특별히 그 예로 결혼해야 되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한 남편에게 속했던 여인은 그 남편이 죽고 나면 아무런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어떤 구속도 받지 않을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이렇듯 우리는 옛 남편인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로운 신분을 허락받았다. 이런 우리는 6절과 같은데 이제 6절에서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의 삶의 방식이 뭡니까? 이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힘입어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이라는 것은 이 묵음의 의미는 율법을 홀대하는 의미가 아니라 지난 삶의 방식들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지난 삶의 방식이 뭐죠? 우리 힘으로 뭔가를 이뤄보려는 생각들입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 우리 안의 죄성은 율법의 요구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내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우리 힘으로 마주하면 할수록 율법은 우리를 오히려 더 정죄하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왜요?
율법이 낙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어떤 범법자가 법의 판단을 받고 감옥에 갔어요. 그걸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요. 아유, 저 법 때문에 내가 감옥 간다. 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을 지키지 못한 자신의 문제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7절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앞서 로마서 5장 마무리에서 한 번 더 언급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바가 뭡니까? 지금 내내 율법으로 인해 우리 안에 죄의 종용이 일어난다. 또 율법이 대해 우리가 죽었다 하니까 율법을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로 다시 한번 말하는 겁니다. 혹여나 그럴까 봐. 율법 그 자체가 죄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범죄자가 하는 말이 아유 저 법이 없으면 내가 감옥 안 갔을 텐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율법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다 하면서 한 가지 예로 율법이 어떤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죄를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게 죄인지를 모른다면 그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한 예로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소유를 부러워합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탐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 아 이게 탐심이구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일어난 어떤 생각들과 마음의 혼돈들이 말씀에 비닫아서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아 이게 지금 그냥 괜한 마음이 아니라 이게 시기였구나. 죄였구나. 악한 마음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탐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탐심이 그 실체를 다 드러내는 거죠. 그 율법의 선한 기능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럴까요? 교훈적 기능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어져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런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이 율법이 그 자체는 문제는 안 되지만 죄 때문에 그 율법이 오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8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 8절 말씀이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탐심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러면 그것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요 말씀 때문에 내 안에 탐심이 활동하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단지 탐하지 말란만 받아들였으면 됐을 텐데 탐내지 말라는 이 말씀 때문에 이것이 내 안에서 또 다른 탐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는 일들을 일으키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율법의 말씀 앞에서 죄가 기회를 내어 우리 안에 잠복하고 있다가 그 기회로 활동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죄성을 깨어낸다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했더니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음란의 욕구가 일어난다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한 예로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그 먹지 말라는 말 때문에 먹고 싶은 마음도 함께 일어났다는 겁니다. 먹지 말라는 말씀의 계명을 가지고 그런 줄 알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악한 자가 그 말씀의 계명을 기회 삼아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탐심을 불러일으키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리켰다는 겁니까? 먹고 싶은 마음을 동시에 또 일으켰다는 거죠. 함께 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게 바로 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타락한 본성이 선한 것마저도 죄의 기회로 삼아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율법이 선한 겁니다.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에 소중한 것. 근데 그것마저도 죄는 기회를 삼아서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죄성을 깨우는 그런 기회로 삼아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도 주의해야 되고 우리를 살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8절에도 죄가 기회를 탄다 그랬고 여러분 11절에도 보게 되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7절부터 13절의 내용을 잠시 보시게 되면 7절에 그런 줄 뭘 말하느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시작하죠. 13절 보실까요? 그런 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7절과 13절이 앞뒤로 비슷한 말로 한 묶음이 되어져 가지고 가운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내용이 뭡니까? 정말 율법은 선한 거다. 그런데 죄가 기회를 탄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죄가 기회를 노린다. 죄가 기회를 탄다.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틈탄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거 하면 혹시 떠오르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그 시기와 질투에 의해 결국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벨이 어딨냐 물은 다음에 얼굴이 안색이 변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4장 7절에 제가 너의 문 옆에 엎드려 있느니라. 마치 맹수가 그 동물을 잡으려고 웅크리고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쟤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딱 그 사건인 거죠. 항상 호신탄탄 쟤는 우리를 삼키려고 기회를 엿본다는 겁니다. 이거를 사람들은, 신자들은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사역을 하는 거, 그거 자체로 귀한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면서도, 심지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쟤는 기회를 타서 우리를 삼키운다는 거예요. 그 미세한 틈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호신탐탄 제가 기회를 노린다 할 때 이 기회란 단어가 참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이 기회란 말은 헬라어로 아포르메라는 말인데 이런 말입니다. 교두보. 여러분, 우리가 공격하는 입장에서 적의 지역을 점령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긴 게 뭘까요? 모든 점령하기 위해서 모든 땅을 살피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지역을 확보하면 그 지역을 확보한 것을 계기로 여기는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6.25 전쟁 때도 다리 하나를 두고 심지어 심각한 고지 싸움이 일어났었습니다. 다리 하나를 두고 다리를 건너냐 마냐가 땅 전체를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 이런 차이를 만들었던 거죠. 보통 우리가 강을 건너는 도하 작전이라든지 해상에 진입하는 그런 침투 작전을 하게 되면은 이런 강깃을, 강해변이라든지 해안선에 이 사람들이 오면은 개알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픈된 지역이니까 어딘가에 진지를 설치하고 은밀하게 들어오는 적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은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 진지를 확보하면 그 해변 전체를 확보하게 되는 거고 그 바다를 뒤로 그 강을 뒤로 전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되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제가 기회를 노린다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진지 하나를 확보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쟁에서도 그 교두보 하나를 뺏기면 그 모든 그 교두보와 관련된 주요 지역들을 빼앗기는 것처럼 쟤는 전체를 점령하기 위한 시작으로서 교두보를 확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날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의 실수와 행동 하나의 범죄가 별건 아니었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하루 내내 꿀꿀하죠. 나를 집어삼키려고 나 전체를 목적 삼지 않고 약한 거 그거 하나를 확보해가지고 허물어뜨린다는 겁니다. 제가 기회를 노린다는 이 말씀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죠. 악한 자는 틈을 내어서 이 죄를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고 허물어뜨리려고 할 때 자주 내게 있어서 중요한 교두보와 같은 것들을 빼앗으려고 할 겁니다. 사람마다 뭐가 있죠? 나름의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야, 다른 건 몰라도 너 그거는 아니여. 그건 말하면 안 됐어, 너. 정말 다른 건 모르지만 너 그거는 진짜 아니야, 그거. 바로 그 부분. 그 부분을 누구보다도 아는 악한 자가 상황 속에서, 여건 속에서 기회를 삼아서 그것을 물어버리고 결국은 그거 하나 때문에 무너져 버리죠. 교회를 안타깝게 떠나는 분들은 대단한 일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거 하나가 교두보가 되어서 제가 그것을 삼켜 발판을 삼아서 그 인생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돌아봅니다. 나의 영적인 교두보, 영적으로 유혹해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 그게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더하여서 적극적으로는 죄에 노출된 작은 기회들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매 순간 죄를 허용하지 않는 깨어있음이 중요하고 이는 우리 힘으로 하지 않되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율법에 직면할 때 죄도 활동한다는 겁니다. 죄를 다스려야 될 율법의 기능이 우리의 거룩한 본성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으면 이거 하지 마세요 라는 율법 앞에서 네 그래야 되는데 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는 거예요. 왜 굳이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우리의 본성 앞에 우리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상한 신앙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겸손한 신앙만이 매 순간을 이기게 합니다. 고상하다는 건 뭐죠? 아유, 나는 괜찮아. 매 순간 절박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치열해야 됩니다. 죄는 기회를 삼아 그 무엇 하나를 물어 우리 전체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율법 자체가 선한 건데 그것이 우리에게 죄의 욕구를 일으키는 이유는 우리 안에 악한 본성 때문이다.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늘 기회를 호심탐탐 노리고 있다. 그때 그 기회는 교두보입니다. 별거 아닌 작은 진지이지만 그게 빼앗기면 많은 걸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혹시 우리는 영적으로 유하게 치역한 부분은 없는가? 또한 적극적으로 내가 죄에 노출된 그런 기회들을 가벼이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이쯤이야. 나는 괜찮아. 이쯤이야. 또 한편 나는 누군가에게 혹시 죄의 기회가 되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알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회는 교두보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거 하나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점령하기 위한 시작일 뿐입니다. 그 시작에서 밀리면 무너질 수 있다는 각오로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투에서 그 교두보를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다는 전쟁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 뭐라고 그 두고 도망올 텐데 그거 지키려고 생명을 거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제가 기회를 엿보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있지만 더불어 성령께서 도우심도 약속되어 있음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오늘도 나의 언행 심사를 지켜주세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의지로, 이런 겸손함으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승리해 가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신 말씀을 따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회를 타서 우리를 호심탐탐 노린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작은 것 같지만 영적 교두보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말과 행실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그 작은 기회조차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자의 노력 앞에 우리도 겸손히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혹 넘어지더라도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용서하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성령과 동행하며 일어나고 성령과 동행하며 또 걸을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안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들 함께 하시되 특별히 우리 효원자매 일정들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팀원들이 하나 되어서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VIP를 품고 섬기자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길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목장과 늘 목장을 또 신실하게 섬기시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위해서 지치거나 고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시간들을 기이 여기고 그 예배 가운데 신령한 은혜와 또 결단과 헌신의 강호가 새로워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성도들도 함께하는 그런 한 날 되면 좋겠고 예배에 나오는 당일 어려움 없이 평안 중에 우리 모두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이날 임족과 세우신 교회들 선교지와 국률이 필요한 곳에 주의 은혜가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 평안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바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 기회를 내어서 우리를 노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율법은 선한 거지만 그 율법의 선함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악한 생각들도 함께 또 일어나게 되어지고 죄의 종욕도 격동되어질 수밖에 없는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삼아 우리와 싸우고 있는 현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 앞에서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작은 것 같지만 결코 빼앗기지 말아야 영적 교두보를 잘 지키는 오늘 한 날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고상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겸손한 신앙으로 오늘도 절실한 마음과 절박함으로 매 순간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도우셔서 잘 걷게 하실 뿐만 아니라 혹여라도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이를 익혀주시는 주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목장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함께 섬기는 우리 목자 목노님들 늘 세임 주시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나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주일 예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VIP를 작정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